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흐름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는 바로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물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 모두는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어떠합니까? 참 여러 가지 많은 실제적인 상황들과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참 많이 고민을 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신앙생활의 기준을 참 모호하게 두고 있거나 아니면 나와 관계 있는 상황이나 관계 속에서 혹 불편해질 수 있다는 조건을 이유로 굳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 나누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그 신앙생활 가운데 마주해야 됐던 참 많은 신앙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그 상황 속에서 고민하면서 믿음의 삶을 선택해야 되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많은 상황 앞에 그들의 삶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마다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믿음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보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여러 많은 일들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정말 복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굳게 닫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금 굳게 닫혀있는 이 복음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가르치고 행합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 당시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또다시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미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하여 이 일을 행하고 있었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었던 이 복음의 문을 완전히 굳게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들에게 이미 어떤 일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모든 상황과 결정에는 나름대로의 명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다시 말해 이 복음의 문을 계속해서 닫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닫아버린 그 복음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한밤중에 굳게 닫혀 있었던 이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이끌어 내시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어지는 20절에 나오게 됩니다. 주의 천사가 이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명령합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짧은 문장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세 개의 동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라, 서라, 말하라.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니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서 이 모든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좀 숨어 있어라,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들이 처음 잡혀왔던 이 성전을 향해 다시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지 말고 당당하게 이 복음의 자리를 지키고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침묵하지 말고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복음을 다시금 말하라, 다시금 전하라고 분명하게 사도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겨우 탈출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전에 말씀을 보는데 화재 현장이 발생한 이 현장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우선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 불이 난 건물을 아주 급하게 도망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유일하게 이 불길 속으로 다시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소방대원들은 다시금 이 불길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모두가 도망치는 위험한 그 상황 속으로 이들은 다시금 들어가는 것입니까? 바로 그 불길 속에 아직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 봐, 또한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불길 속으로, 그 위험 속으로 다시금 소방대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이 구조 현장에는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이 결정적인 시간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뛰어난 구조대원이라도 그 생명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금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구조대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렇다면 다시금 들어가서 서서 말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치열하게 그 삶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정말 매일 이 전쟁터처럼 치열하게 많은 경쟁과 많은 관계 속에 얽혀있는 일터가 이런 현장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오해와 갈등으로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있는 가정 안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을 여전히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누군가의 관계 속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분 또한 계실 겁니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어찌합니까?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일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좀 도망치고 싶고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피할 길 좀 주세요.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수없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 문을 열어주시면서 다시 그곳을 향해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으니 그 자리를 지키고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복음을 너희의 삶이라는 언어로 끊임없이 말하고 전하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의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이 복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무언가 대단한 결단을 내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일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그 일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행해야 될 그것들을 작은 것이라도 한번 이 시간 결단해보고 행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있다면 그냥 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자리 가운데 따뜻하게 말 한마디, 따뜻한 그 표정을 하나 지어주는 것, 이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냉랭한 분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 안에서 서로가 이 마음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가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 자존심을 먼저 내려놓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그 말을 먼저 꺼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것이 거창한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영적인 골든타임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위험과 내 모든 두려움과 이 불안함들을 다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생명을 얻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고 붙들어야 될 믿음은 바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우리는 믿고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결국 사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성전에 다시금 가서 그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결과 또다시 사도들은 다시금 잡혀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사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차가운 말투로 말하기 시작하죠. 28절.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제가 지금 점잖게 읽었지만 어떤 말투로, 어떤 표정과 어떤 분위기 속에 이 말을 하고 있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마음의 관심사가 이 복음의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왜 너희가 지금 우리의 권위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로 때문에 우리까지 큰 피해를 보게 되었고, 결국 이 모든 상황, 너희가 다시금 잡혀오게 된 이 모든 상황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한 대로 심각한 불이익이 이 사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이 첫 마디가 이런 고백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순종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어떤 말을 듣고 내가 그것을 단순히 따른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관하는 어떠한 통치자의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은 당대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이 사회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우리는 군인들이 자신의 상관의 명령을 따라 복종하며 움직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도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러하기 때문에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결코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의 고백에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사도들의 고백, 이 반응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무엇을 더 마음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까? 누구의 뜻을 더 따르려고 합니까?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내 세상적인 어떤 손실 계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 가운데 그 어떤 질서나 어떤 그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또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요구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상충되거나 부딪히게 된다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해왔던 대로 세상의 그 흐름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이러한 상황과 이 순간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결단하기를 지금 원하실까요? 이번 한 주 우리가 무엇인가를 또다시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경계가 모호하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선택을 내려야 되는 그 상황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가장 먼저 그 순간에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일상의 작은 선택들부터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과 이 관계와 이 일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이런데,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데, 불안한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이 보내신 일터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관행적으로, 편법적으로 남들이 다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참 많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다시금 이제는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가? 세상에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먼저 의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십니다. 사람들의 그 시선과 마음은 속일 줄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내 마음이 속일 수 없는 분임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더욱더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이번 한 주 매 순간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고백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내 삶의 모든 고난들을 반드시 영광의 순간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들이 당당한 태도 앞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격분하여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중재로 이 사도들은 사형은 면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사도들을 그냥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4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 말하는 채찍질은 정말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40의 하나 감한 태형입니다. 때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도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이 몸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는 그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다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더 큰 고난입니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답답한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41절을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주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4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억울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모든 상황을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이 일이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임을 여겼음을 그 마음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이 복음에 합당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음을 기뻐하며 그 공회 앞을 떠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지난주 동계올림픽이 있었던 것은 아시죠? 어제 끝났는데 다 많은 분들 모르시더라고요. 동계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를 보는 중에 합당한 자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올해 17살의 고등학생인 최가온 선수입니다. 이 금메달이 더욱더 의미 있게 느껴졌던 그 이유가 바로 이 금메달을 얻기까지의 시간과 과정 때문입니다. 이 최가온 선수가 자매인데 올림픽을 앞두고 큰 부상을 당해서 허리 수술을 3번이나 했답니다. 골절이 됐거든요. 그리고 1년 이상 굉장히 힘든 재활 훈련을 극복해야 됐습니다. 근데 게다가 이번 올림픽에서도 처음부터 지난번에 큰 부상을 당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크게 넘어지면서 큰 부상이 우려되는 상황이 또한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그 부상에 대한 트라우마가 마음의 두려움으로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1차와 2차 시기에 크게 넘어지면서 막 들것이 들어오고 경기를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막 이런 추측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나중 기사를 보니까 이 손바닥 뼈도 세 군데나 골절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마지막 3차 시기 때 멋진 연기를 펼치면서 결국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경기 후에 막 물어봤어요. 이렇게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바로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훈련을 하고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에 이 최가운 선수가 이 왼손에는 깁스를 하고 앞서 1차, 2차 때도 큰 부상을 당해서 무릎을 쩔뚝거리면서 이 시상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자, 이 시상대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세요. 지금 깁스를 하고 있고 사실 무릎도 정상이 아니고 허리에는 뭐 핀도 박은 것이 있고 온몸이 상처투성인데 이 모든 수많은 상처들이 이 영광스러운 금메달 따기에 합당한 자임을 잘 보여주는 그 모습이더라고요. 이 순간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 자리가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온 몸에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다가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의 흔적이 그 그 삶과 마음과 몸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위한 흔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겪게 되는 이 삶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예수님의 이름,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이 복음으로 인해 억울하고 어려운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기회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고난만을 묵상하면 아픔이 되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복음의 흔적으로 여기면 이것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복음의 문을 닫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굳게 닫혀있는 이 복음의 문을 여시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가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서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 복음을 다시금 전하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반드시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며 이 복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아마 이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다 드리며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을 가졌고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성도들은 세상의 여러 많은 일들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 바로 복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날마다 그들이 선택해야 됐던 이 삶의 기로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면 매를 맞고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 상황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들 안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그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과 일터와 수많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신앙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굳이 내가 먼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 복음 때문에 불편해지는 그 상황이 두려워서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신 그 귀한 복음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사 이 복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며 내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삶,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힘써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한 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여러 많은 인생의 환난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수고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자신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드리며 하나님 날마다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길, 십자가 복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금 새로워지라. 내가 너희 마음속에 다시금 이 복음의 은혜를 주길 원한다. 우리 가운데 무디어져 있었던 이 복음의 감동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많은 삶의 자리 가운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교회로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었사오니 다시금 스스로 세상의 일 가운데 매이지 않도록, 세상의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매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는 근심하나 주님의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여러 많은 가운데 공핍함을 느끼나 공고하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부욕케 할 수 있는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사도의 이 고백, 모든 고백과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일어나 주옵소서. 우리는 분명하나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목소리만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분명하나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 공회 앞에서 떠나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성도들의 삶과 그 삶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가라고, 서고 지키라고, 다시금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복음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낸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의 사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는 영적인 구조대원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런 골든타임과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며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금 죽고 예수로 말미암은 그 삶을 살아가는 말미암아 끊임없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영안교회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난만을 묵상하지 말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이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